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
괴로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없는 괴로운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참 평안을 전하고, 또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주님 없는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경고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경고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한 괴로움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형제 자매에게는 주님이 주신 위로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형제 자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권면을, 평안을 전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세상에선 부족함이 없었지만 결국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고, 부자에게는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자에게는 경고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괴로움을 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감당하라고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좋은 사람은 없겠죠. 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젊은 목회자죠. 그래서 이 목회가 힘든 것은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녀노소 이렇게 구분했는데, 디모데에게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유교에서는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의 예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데, 좀 요즘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도 제가 계속 20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예를 갖춰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20세 이상이면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집사님들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은 꾸짖다는 것은 때린다는 이런 뜻인데, 뭐 주먹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요 말로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그래서 가장 힘든 게요,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그래도 시어머니보다 더 힘든 것은 시아버지의 잔소리. 시아버지의 잔소리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보다 더 힘든 건 자녀들의 잔소리. 우리 둘째가 이제 휴가 왔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좀 살이 많이 빠지고 말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양을 줄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 양을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줄인 건 아니고 사순절 때서부터 저녁 금식하면서 또 하루에 이제 10,000보 이상 걸으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양을 갑자기 줄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꾸짖다라는 말은 말로 때리는데 이것이요,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부모처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말은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격려하다. 좋은 말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은, 어려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이 나중에 결혼에서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성경 읽을 때도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상처받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틀려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어떤 여성이 처음에는 자기가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게 그릿, 영어로 GRIT, 그릿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여자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막 이러고 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낮추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기 기죽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그게 그릿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의 합당한 태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누가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포기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하다는 것은 가까이 부르다. 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거 위험하다고,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되는 대상은 1절에서는 늙은 남자, 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남녀노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도 꾸짖으면 좋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you message라고 그래요. 너는 왜 그러니? 문제 아이들에게 문제반에 있잖아요. 너희는 왜 그러니?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는 왜 그러니 you message를 하지 말고 I message라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전하는 게 I 메시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왜 그러니 이러면은 얘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를 않아요.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참 안 좋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전달을 해서, 엄마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고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되게 이제 화부터 내잖아요. 막 유 메시지. 근데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나중에 결혼에서도요, 그것이 또
배우자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받은 말을 똑같이.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모국어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써. 모국어가 뭐냐면 엄마가 했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은 말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그 집에서 평상시에 하던 말을 모국어로 돌아가서 아빠에 대해서 하던 엄마의 말을 하고 엄마에 대해서 하던 아빠의 말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의 모국어가 어떤가,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 어떻고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어떻다는 그 모국어를 알고서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쁘게 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빨리 나오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뭐라고 책망하면 거기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이 대상은 남녀노소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에게 함부로 꾸짖고 말로 때리고 상처 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연령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모이고 다양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디모데에게 가족처럼, 대개 우리 가족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처럼 말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저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말들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자녀들도 이렇게 가족들도 있어도요. 우리 큰 놈도 그러더라고. 만화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잖아요. 동생은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한다. 그렇게 그걸 말을 하더라고. 몇 식구 안 되는데도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자기는 관심이 없다. 아니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은 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에 그분이 한 말을 기억해 보면 처음에 왔을 때 막 이제 관심 갖고 새신자들에게 그럴 때는 언니들은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막내 새신자니까 내가 사랑 받아도 된다. 그럼 자기가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면 언니가 됐잖아요. 그럼 또 새신자가 와서 막내가 사랑을 받으면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권면을 할 때는 가족처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자녀들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저래.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시어머니가 너는 친정에서 뭐 배웠니? 자기 아들은 뭐 완벽한가? 너는 친정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맞게 이렇게 이제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며느리는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대가족이다. 예? 지금 핵가족 시대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1인 가족 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가족 시대에는 이게 삼촌, 고모, 뭐 이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막 몇십 명이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관계를 배우는데 요새는 혼자 사는 시대가 돼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를.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교회가요, 이 핵가족 시대에 대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재혼한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사별을 하고 이제 남자 여자 사별을 하고 만나서 재혼했는데 남자 쪽에는 자녀가 6명, 여자 쪽에는 자녀가 5명. 그러니까 갑자기 11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엄마, 새아빠에 대해서 서로 이게 이제 다른 것을 배워가고 맞춰가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권면을 해라. 말을 잘해야 돼. 태도. 세 번째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고, 이 말은 이제 이성의 문제. 교회는 남녀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이성의 유혹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는 교회마다 이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어요. 희한하게 걔는 왜 여집사님들하고 뭐 괜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이성 문제가 있어. 또 어떤 애는 가는 교회마다 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안 하게 돼서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막 교인들한테 돈 빌리고 심지어는 고등학생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러니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요, 이성 문제하고 돈 문제, 그 다음에 이단 문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헬라어로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뜻인데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샤아라는 것은 엄마 쪽 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르는 아빠 쪽 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집과 결애족인데 진면에다가 돼지시자를 써서 제사 지내는 곳이 중심이 된 것이 집이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집이고, 그 다음에 결애족은 깃발 있죠? 결애족은 깃발에다가 화살실을 써서 군인을 모이면 그것이 결애인데 이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전쟁에 함께 나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게 한문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찾아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드리는 모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듯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함께 헬라어처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서 함께 싸우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뭉쳐야 돼. 근데 우리 보면 이제 IMF 때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이혼하고 자녀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가 남편이 이제 경찰관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자녀 셋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친척들한테 보내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인데 그 당시엔 간호사 월급이 얼마 안 돼서 3남매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4남매. 딸 하나, 아들 셋.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간호사를 그만두고 종각에 있는 바느질 가게에 가서 바느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일하기 위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바느질을 해서 4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힘들 때 흩어지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힘들 때 딱 뭉치는 게 가족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딱 기도하면서 뭉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모의 예를 갖추고 꾸짖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깨끗하게 자매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